너무 귀한 말씀의 강단에서 1년을 여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주님께 크게 감사드리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부족한 사람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노량진 교회라고 그러면 굳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오가는 길을 통해 가지고 항상 이 언덕 위에 마치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뚝 서 있는 종탑이 조국과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귀한 역사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 든든함을 가지고 지켜보던 그런 이제 사모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었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셨고 한국교회에 자랑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리민식 목사님과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은 공헌을 해주신 강신훈 목사님,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여충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재직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우뚝 서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디모데 전서의 말씀 그리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 14절을 제가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지금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주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굳게 서게 된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를 표방하고 개혁교회의 말씀을 가장 앞에 내세우는 개혁교회는 재직의 중요성을 어느 교단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로, 교사, 집사 이런 이제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지침을 주었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롯한 많은 신앙고백에서 장로교회의 재직은 그 어떤 재직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특별한 직으로 재직을 세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이런 이제 표현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해서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로 행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헌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직으로 세워진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은 아는데 이 재직으로 세워진 일을 통해서 어떤 헌신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흥분되고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숭고한 말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헌신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무게감과 함께 부담이 주어지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부담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자기 것을 잘 나눠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있죠. 잘 나눠주는 아이들을 보면 성품이 참 좋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 잘 나눠줄까 이렇게 보니까 많이 받은 아이들이 잘 나눠줍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넘치는 아이들이 이제 잘 나눠주는 것이죠. 근데 이 풍요로움은 물질적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계에서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 요즘 청년들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성품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수년 전에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는데 상담을 맡은 강사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흔한 질문이죠.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뭐였냐? 20살 간 넘은 학생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여학생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4학년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는데요, 다 허물어져 가는 것 같은 집에 쫓겨갔어요. 근데 엄마가 이 욕실에다가 이제 다라이를 갖다 이렇게 깔아놓고 한여름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 한참 뛰어놀게 해줬는데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보면서 이 친구는 적어도 인성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 97년작인데 이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들과 같이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아버지 귀도가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야기지요. 집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긴장스러운 순간인데 아이한테 이 수용소가 너에게는 게임의 현장이고 이 게임의 장에서 잘 이겨나가면은 나중에 너가 상으로 탱크를 받을 거야. 제가 지금 스포일러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를 갖다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쓰레기통 속에서 몰래 숨어서 보는 아이가 혹시나 겁을 먹을까봐 굉장히 해악스러운 모습으로 나가서 처형을 당하고, 그 아이가 쓰레기통 속에 밤새 숨어 있다가 이제 나왔을 때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탱크를 태워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아빠는 나에게 약속을 지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 담고 있었던 것이 이 영화였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귀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는지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를 보면은 가족이 다 망하고 공포에 절어 있었을 그 아이가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간밤에 아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조용하게 아침에 길을 나설 수 있다면 누군가 밤새 수고해준 증거입니다. 가정이 무탈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면 누군가 가정을 잘 돌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큰 탈 없이 운영되고 있고 큰 탈 없이 예배가 올려지고 한 해가 건강하게 지나가고 있다면 누군가가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를 헌신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는 당연하게 보았던 것을 당연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것을 떠받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감사와 경의를 나눠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올해 무엇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고백하며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로 다짐해 나가는 스스로를 세워나가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많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헌신보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마치 공식처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는 사실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쁜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였고,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헌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의 값으로 하나님께 단지 우리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23절에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량없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평생에 갚더라도 갚지 못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 자신을 보면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끝에 부분을 보게 되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올 한 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스스로가 되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마음, 원래의 마음,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은혜의 순간을 간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헌신의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무뎌지고 첫사랑의 기억은 아련해지지만 누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처음 사랑의 순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연애하는 청년들을 보면 밤을 새워서 떠드는 사람들을 이제 보고 할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후배 하나가 밤에 잠을 못 잤다고 부스스하게 일어나길래 밤새 뭐 했냐고 그랬더니 막 연애를 시작할 때였는데 밤새 13시간 동안 전화를 하고 나왔답니다. 그때 핸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핸드폰도 없는데 집 전화를 붙들고 13시간을 전화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부스스하게 나와서 너 어젯밤에는 뭐 했냐고 그랬더니 10시간 동안 또 전화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래 본 거예요. 저도 자기도 모르게 한 10시간쯤 전화를 해본 것 같습니다. 누구하고 전화했냐라고 물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많은 사람하고 하지 않고 한 사람하고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좋아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면 10시간 떠들 수 있더라고요. 전화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쁨의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무뎌집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를 하면 전화비 나오니까 빨리 끊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같이 살아온 귀한 인생이 너무 그 자체가 이제 귀하고 처음에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게 정으로 바뀔지라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귀한 기억일진데 그러나 누구라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13시간이 됐든 10시간이 됐든 하염없이 전화 통화를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은 평생 날마다 이 기억 앞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뻐하고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칼빈이 이야기한 경건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헌신의 모습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소망할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열심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젖고 그 사랑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퍼나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공유해요 동물의 찐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런 제목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새끼 대신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엄마 영양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조회수가 93만이 넘은 것을 보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울물을 헤엄쳐서 건너는 작은 영양이 있는데 악어가 스멀스멀 다가가니까 금방 잡아먹힐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어미가 확 뛰어들어서 자식과 악어 사이를 갖다 가르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악어한테 목이 물려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참 눈길을 떼지 못했던 장면은 그 끌려 들어가면서 눈은 새끼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과연 잘 헤엄치고 넘어가고 있는가? 내 자식은 안전한 것인가? 이 눈을 갖다가 이제 그 자식에게 떼지 못하면서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이 영양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면 몸을 사리지 않고 사랑하면 몸을 던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주위에 둘러선 이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주여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소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때리고 빼앗고 조롱하고 놀리던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고통을 안고 피를 흘리고 숨이 끊어져 가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떼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사변을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헌신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엇을 바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서는 그것이 곧 헌신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의 선물,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항상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전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재직을 맡은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다짐하게 되는 것은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칼빈도 평생에 내 심장을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가장 앞에 내세웠고 그것이 개역교회의 영원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넘어서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삭은 여전히 죄 많은 재물일 뿐인 것이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꼬깃꼬깃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내어주는데 보면 콧물 묻어 있고 지저분하게 이제 구석에 이제 숨겨놨던 겁니다. 근데 이제 놓고 보면은 사람이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재물 같은데 그 마음을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겠다라고는 중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진심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건성으로 하는 헌신, 건성으로 하는 봉사, 건성으로 하는 시간 낭비, 사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지만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가끔씩 길을 지나가다가 30분씩 줄을 서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고 왔는지 한번 물어보면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무슨 홍보를 잘해서도 아니고 어디에서 뭐 소문이 잘 나서도 아니고 뭐 물론 이제 뭐 인플루언서니 뭐 블로그니 뭐 이런 거를 보기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곳은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그런 이제 그 촉수가 참 발달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심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진심이 있으면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슴 벅찬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고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정지된 것처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태웁니다. 그것을 열정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요. 열정이라는 말을 독일 사람들이 라이덴샤프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독일어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단어를 처음 볼 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단어였어요. 열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말 그대로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열정을 바란다는 것은 자기를 태우는 일이다. 열정을 바라는 것은 자기에게 고난을 감내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도연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연탄 한 장 뭐 이런 이제 글도 있고 너에게 나는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더냐. 이게 아주 유명한 이제 시구였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직을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스스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를 원할 때 나는 나를 연탄재처럼 태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젊은 밀레니얼 세대를 향해서 헌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나름대로 헌신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정을 태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을 제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온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학문의 열정을 불사르는 사람, 원칙과 규율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열정과 열정이 부딪혀서 세상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갈등을 낳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정은 그러나 방향을 중시합니다. 너를 위한 열정, 너가 좋아하는 것을 위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해서 너 스스로를 태울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받아주시리라. 이러한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열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고 그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특권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하기 전에 헌신의 이름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헌신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면 주연이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은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면 천국의 청소부가 좋다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를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방해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획행자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위대한 정체성이 자기를 붙들고 나가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이제 그 생각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의 삶을 정의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생의 주연이 될 수 있고 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이 훨씬 넘었지만은 외국에서 한 5년을 넘게 좀 살았습니다. 비교적 이제 학위를 빨리 끝냈다고, 학위 과정을 빨리 끝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됩니다. 보통 이제 제가 독일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 갔다 오면 10년이더라고요. 보통 10년인데 제가 한 그 절반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공부밖에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한 거 아니냐. 그만큼 삶이 좀 퍽퍽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에 갔더라면은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편했을 것 같은데 이제 독일에 갈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갔다가 완전히 막아가지고 한 1, 2년을 갔다가 바닥에서부터 퍽퍽 구르게 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 특수훈련 받듯이 정말 광야 생활이 무엇인가를 갖다 이제 좀 경험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야 될 곳이 있으면은 그만큼 앞에까지 인도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참 갑갑한 게 바로 전 시간까지 답을 안 주시다가 그 시간에 답을 갖다가 꼭 바로 직전에 주셔서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는데 한 분 그 경건한 과부들의 도움을 좀 받았었습니다. 평생 그쪽에 오셔가지고 교민 생활을 하시면서 한 그 선교사님께서 그 나라의 현지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2년 만에 사고로 남편을 고속도로에서 잃었습니다. 이제 과부가 되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시고 기술을 준비해서 돈을 모으신 다음에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만주에 가가지고 탈북자들을 도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싸가지고 두만강에서 북한이 보이는 땅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갖다 전하는 이제 그 헌신의 삶을 다짐을 했는데 거기에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람이 불면서 공안이 그냥 난리를 치면서 그야말로 밤중에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거기에서 있던 그 모든 사역을 갖다가 싹 정리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딱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천정을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 내가 가진 것은 배신이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렸는데 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다고 생각할 때는 열매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 열매도 없이 이 자리로 다시 오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상당히 좀 고민스러웠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은 그 다시 돌아온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고백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원치 않는 자리에다가 그 사람을 심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삶으로 형통을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니까는 돌아온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길잡이가 돼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는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십니다. 참 근실하게 역시 경건한 과부가 되었던 언니의 조카에게 많은 권면과 믿음의 권면을 해줬는데 그 믿음의 권면을 받았던 그 친구가 거기에서 이제 잘 자라다가 우리나라에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하고 이제 다시 파송이 돼가지고 지금은 한국 사람으로서 독일 교회를 맡아서 독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멋있는 목회자로 서 있는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경건하신 그분을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길잡이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로의 도구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옆에서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예,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그 장소에다가 두시고 한 사람을 쓰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비록 그분
자신은 내가 원했던 사역은 여전히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탈북자들을 섬기고 싶은 데 있다라는 소원은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장소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또 은혜의 또 선물을 또 심어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의 간수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갇혔을 때나 풀렸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올해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재직의 자리가 원해서 세워진 것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것도 있고 또 임명받아 세워진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세워주시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을 할 때에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나를 통해 펼쳐져 나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 재직들의 귀한 일련의 헌신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능력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부르시고 세워주실 때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함께 임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필요하다면 충만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장에 사람을 내보내실 때 절대로 혼자 내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가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그리고 함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전쟁에서 밀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지켜보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또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들며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결정되고 끝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엎어버리시기 때문인 것이죠.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호모 스펙타쿠스라는 책을 쓰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 인간만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꿈을 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꿈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자랑스러워하던 성전은 허물어져 가고 한때는 열방의 공주 같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소망을 잃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묵시를 주십니다. 묵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눈으로는 세상의 권세와 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묵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레미야 스스로는 자기를 보면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피곤하고 수고로이 느껴지는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이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늘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계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올해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자리에서 증거자가 되기를 원할 때에 말씀에 함께 하시며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곳 동산을 멀리서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한국의 교회와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워진 종탑의 모습을 보면서 경의에 찬 눈으로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노량진교회라는 이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도 이곳 동산을 지나다니면서 언덕 위에 높이 솟아있는 저 종탑을 보면서 무언지 모를 그 믿음과 기도의 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소망을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100년 전에 이 땅은 좌절과 어둠, 기가 막힌 상황이 뿌려진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고 이 땅을 향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모해 보이고 그 길을 왔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발길,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무모하게 보였던 일들 가운데에서 씨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 노량진의 이 언덕의 이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세워진 기도의 터전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그 세계가 자랑하는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팬데믹으로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 교회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사그라들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는 비전을 갖는 이 시간에 이 동산에 세워진 교회와 종탑이 다시금 민족의 꿈을 일깨우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는 위대한 사역의 시작점이고 기도의 터전이 되는 비전을 우리는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묵시이고 여러분들 특별히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노량진교회의 재직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요 사역자들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동참하며 스스로를 불사르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재직들로 다짐하고 세워져 나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헌신의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아가고 기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이 우리에게 열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쓰임받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가 이 귀한 동산에 재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믿고 깨달으며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세계와 또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일들에 부르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